사랑합니다. 여배 모두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광고 중에 추수감사절 과일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데코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오전까지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시든 직접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죠.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약의 가장 집약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계란의 노른자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곳에 모든 신학의 정수가 집약되어져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구원을 내게 주시는 또 은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확실히 믿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1장에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타는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좀 자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힘이 없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거룩과는 상관없이 그 반대로 충만한 세계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불의함들이 이 세상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의 매스컴들 하는 삶의 양식들 가운데 거룩보다는 의로움보다는 불의함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의함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 불의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만 너무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거나 별로 바라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상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징계도 있습니다. 진노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진노가 누구에게 있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함으로 의를 덮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알려주고 있다고. 불의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그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게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그가 만들어주신, 보여주시는 피조물, 만물에게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못 봤는데요 라고 핑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21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안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불의함으로 가득 차 간다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는 무언가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해지는 거죠.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나는 많은 책을 봤기 때문에 잘 알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맞아라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불의로 진리를 덮는 일이다. 그것은 교만한 일이고 결국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어리석습니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높임 받으실 영광이죠. 근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 이 세상이 다 뒤엎어져도 정말 진정한 멸망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썩어집니다. 우리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쁘고 아름다워도 그 동물들 역시도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사람의 말이 최고인 것처럼, 사람들이 했던 그 공로가 가장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선 오히려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불의함에, 불의로 진리를 덮는 그 불의함의 예를 이것으로 먼저 포문을 엽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슨 뜻일까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가장 큰 이슈이죠. 오늘의 이슈이기도 하고요. 로마서 1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쉬운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치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진보가, 보수가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어떤 가치 판단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네 편, 내 편이 갈려져 있는 것이 오늘날인 것이죠.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의함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자신의 자연스러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말로, 그리고 이 세계의 많은 좋은 가치관들을 번복해서 이 불의를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함으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양심들, 우리의 이 도덕성들 역시 자연스럽다면은 그런 불의한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싫어요.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은 양심적이지 못하다, 양심에 뿔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불의한 자의 삶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 밖에 모든 불의에 대해서 리스트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말씀인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불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불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덮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진노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잘하고 있어라고 박수 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치명스러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초년생이었습니다. 회식을 갔죠. 저는 기독청 청년이었죠. 거기서 이제 술자리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술을 권하는데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실장님께서 교회 다니나 보군. 이 선생 그래도 한 잔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괜찮아, 나도 집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죄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치명스러운, 나도 죄 저질러서 공범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찔리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내가 찔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 괜찮아, 다 그렇게 되면은 다 괜찮아지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그러니까 며칠 굶게 하는 것, 며칠 감옥에 가는 것, 이게 아니라 사형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대하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뭘까요? 그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거룩히 해줘야 된다. 우리 안에 불의함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그것들에서 자유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불의함이 가득 찼다.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세상은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에 우리는
당연히 그 불의를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똑같이 이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또 있습니다. 이후에 2장 1절이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래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너도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불의함을 보고 판단했던 부분인 것을 이야기해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죠.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말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괜찮다. 우리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만이었죠.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판단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과 함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뭐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 죄로 주지 마라. 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동성애, 우리의 몸을 바꾸는 것. 이성애도 마찬가지죠. 지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입교할 때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해야 되고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는 그 성을 아름답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너무너무 잘못된 부분이고 이성애, 잘못된 이성애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근데 오늘날 매스컴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한국 유교는 그것을 분명히 거부해서 지켜오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것 역시도 무너졌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런 관계를 가져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내가 뭐 잘못된 사람인가라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죠. 오늘 예능 프로그램 보면 너 안 해봤어? 당신 안 해봤어? 아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이곳에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들이 휩쓸리면 안 돼요. 그것은 분명히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성은 여러분들이 함께할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답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진정한 축복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에 내어주면 안 되죠. 성경은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깨달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현혹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하나입니다. 영생, 축복이죠. 사망이냐 영생,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무언가를 혼동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여기에 무슨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가치관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정치가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죠. 몇 개월 전입니다. 사실혼 관계와 동성 동반자 관계,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헌법에 어긋난 위법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개별차별금지법은 이미 좋은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 안에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이죠. 소수와 약자를 차별하지 말자라는 좋은 슬로건 아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슬로건 아래서 유럽과 미국이 이것을 통과시켰죠. 하지만 그 후에 문제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어서. 먼저는 여성의 안전권과 여성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습니다.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여성 전용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 여자예요 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2021년 6월에 미국 LA타운 찜질방에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여성 목욕탕 탈의실을 활보했죠. 2023년 미국 시애틀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에 남자인 트랜스젠더 입장을 허용하라는 워싱턴 인권위 결정과 시애틀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2018년 영국에서 성범죄를 했던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해서 여성 전용 교도소로 가서 4명의 여성을 성폭행했어요. 여성 스포츠 경기에도 마찬가지였죠. 사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복싱 여자 66kg급 16강전 이탈리아 대표 안젤라 카리니 경기 시작 무려 46초 만에 기권했어요. 상대방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알제리 칼리프였거든요. 30초 만에 거의 기권한 거 마찬가지. 30초 동안 두들겨 맞고 이렇게 큰 고통을 지금까지 당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호소했어요. 남성이 성전환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됐죠. 여자와 붙었고 그 여자는 뇌진탕에 걸렸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수영선수 2019년 11월까지는 남성 경기 출전, 2021년에 전환하고 여성 경기에 출전, 우승했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죠. 2023년 3월 캐나다 여자 파워 리프팅 대회 여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167kg을 들었어요. 그 전에 기록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127kg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바되게 들었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올림픽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누가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딸들이 3년 동안 먹을 건 못 먹고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세우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경기장에 나섰는데 그런 사람과 맞붙어서 엄청나게 깨지는 그 사실을 정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죠. 가정이 이미 출산율이 저조해서 파괴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과의 결혼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의 호칭도 쓸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죠.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 부모 1, 부모 2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 몇 번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도 1번이 낫겠죠. 어느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성인지 제가 특정을 못하겠는데 남자라고 치면 그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검사를 이렇게 체크하는 검사를 받으니까는 여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에게 여자 호르몬 주사를 맞힌 거예요. 부모님들이 몰랐어요. 후에 알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애가 아니에요 라고 항변을 했지만 당국에서 이 부모를 아이와 격리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 차별금지법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약자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을 기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왜 자꾸 문제 삼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교회에도 계셔서 좀 어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드래그 퀸들,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희희낙낙 거리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역차별은 무엇입니까? 유도 세계 챔피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 이번 올림픽 때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를 먹었습니다. 역차별이죠. 경기장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세계 현실이고 우리나라도 어쩌면은 맞이하게 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좀 짧은 한 2분 30초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틀어주시겠습니까?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ranslation.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This is no masquerad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이 무슨 사이비 같은 그런 막 이상한 교단이 아닙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교단. 이 교단은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를 보냈던 아펜젤러가 속한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소수의 막 지역적인 그런 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이었을 때 한 2-3천 명 청년 집회를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제가 조장을 맡았는데 한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 조장을 맡았어요. 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조를 이끌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날 다들 좀 쉬는 시간에 저를 잘 따르던 남자 형제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형, 사실 저 게이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서 회개 많이 했고 저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갈 거예요 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차별하지 말아주고 물론 좋은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에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훗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차별, 영원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느냐 없느냐의 그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래 잘하고 있다, 너희들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그런 모습으로 사랑해주며 훗날 영원한 지옥의 차별을 받도록 놔두는 것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회 후에 열어진 기도회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게 되어집니다. 2-3주 전에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이 단체에서 목사님 교회 오시겠습니까? 저는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떤 몇 명 대형 교회의 어떤 그런 모임인 것 같아서였어요. 또 성도님들을 제가 동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알아보니까 훨씬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순수하지 못한 그런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새해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순수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언제 붙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붙인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날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번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냉소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이번 그런 큰 기도회를 통해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거룩한 몸짓의 이야기들, 훗날 정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엄마 아빠는 그때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신앙의 선배들 우리를 향해서 그 어려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뭐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저 잘못된 모욕 안 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임 때문에 기독교를 더 비웃고 기독교를 더 싫어할 것이고 전도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우려를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사회적인 뉴스의 기사 댓글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하는 운동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것을 대신해줘서 고맙다라는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스럽고 고마웠어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두려워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허용됨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그 뒤의 일들은 전도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아예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도가 힘들어진다의 차원이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폐지된 법이라고 왜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 만드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폐기되었다는 것이죠. 폐기된 그 역사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07년인가 8년부터 발의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어져서 폐기되어지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폐기되어졌어요. 그럼 정말 이제는 폐기되어졌기 때문에 발의되어지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올해 6월만 해도 참여연대에서인가요? 이번 22대 국회 때 이것에 대해서 발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낸 것을 봤어요. 최근에 9월달 한 달 전이었죠. 우리나라 그 국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천받은 안창호 현재 대법원관이었죠. 그분이 그 국감장에서 인사청문회장에서 질의하는 사람들 창조론을 아직까지 믿느냐, 진화론을 믿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창조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몰아세우는 그런 말이 차별금지법 아직까지 반대하느냐라고, 왜 안 하느냐라고 계속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러니 폐기는 되었지만 정말 폐기되었다라고 이제 아무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월 달에 동성혼이 인정되어서 이 의료공단이 이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얼마 모였는가 세를 과시한다, 정치적일 것이다 라고 우려합니다. 저도 그것이 우려되어지는 것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큰 집회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긴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와, 이번 우리 집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 모아야 돼. 이번 집회 때 어떤 한 특정의 정치 성향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탁 터뜨려야 돼.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슴 아파하며 정말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준비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한마디의 그 말로 비아냥거리고 냉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그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의 그 땀과 눈물을 그 한마디 말로 비아냥거리고 너희들 잘났다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수십만 명이 모이는 자중에서는 정치적을 띠고 색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모였다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지역적인 것들 가지고 커다란 물줄기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차를 대절해서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 기도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모임 속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여기 가는 게 맞겠다라고 청년들 스스로가 알아서 그 모임에 가는 것을 동의하면서 오늘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렇게 좋지 못한 이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면서 미련하다라고, 바보들이라고 욕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은, 이 불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보상은 영생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나는 괜찮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역시 죄인이고 나도 죄 많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로 회개하고 또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알려줄 수 있고 그 악을 밀어내는 태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으로 나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바라봅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교회 문제 많죠, 여러분. 교회 못된 목사들, 나쁜 목사들 많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몇 번 발의되고 폐기되었던
그 히스토리에는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아섰던 여러 작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간 우리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고 결과적으로 봐라 보니까는 정치적인 말 하지 않느냐, 봐라 보니까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거 자랑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것을 냉소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분명히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에 불을 지피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이 기독교 정신, 말씀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형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이 불의에 충만한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리쳐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생태계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주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에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온전한 진리를 거스리는 불의를 참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에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아젠다를 놓고 많이 분열되어져 있는 오늘 교회 양상을 제가 한 주간 목격했습니다. 분열의 영이 교회를 괴롭힙니다. 가는 게 맞냐, 반대하는 게 맞냐. 우리 예일교회는 분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개인 목사가 집례하는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개인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정치가 필요합니까? 저는 정치 얘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런 불의가 가득 찬 생태계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미력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마음 아파하고 몇 번이고 눈물 흘리고 힘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내놓습니다. 혹 마음에 동의되지 않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내지 마시고 부족한 목사를 신뢰해 주시고 함께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의 영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의 영을 묶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팽배한 분열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의의 영과 분열의 영이 팽배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문제에서 저희들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분열의 영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의를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하고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덮는 것은 진노이고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받는, 축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의 신앙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회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악한 것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어나는 모든 기도의 그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것들,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려는 많은 시도들, 그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시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끊임없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순수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찬식 거룩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배찬회원들 다 나와주시고요. 찬송가 22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또 7일에 있는 분들은 하지 못하십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분병하실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중에 함께 드실 텐데 기도함으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배찬이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그 거룩한 몸을, 그 의로운 몸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그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몸을 기억하며 받게 되어지는 이 귀한 몸을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역시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함으로, 또 오늘 말씀을 깨달은 바 깨달은 것들은 깨닫는 것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 드신 차는 가지고 나가셔서 나가실 때 통로에 쓰레기통에 수거하오니 거기다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떡을 받으시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마치신 배찬이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불의와 함께 그 불의와 기뻐하며 살아갈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 깨끗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피를 대합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피로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가 희어졌음을 믿습니다. 감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의와 의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십자가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봄과 서남과 후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소서.
열방에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불의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그 불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리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의 말씀 따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 열방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재창조되어지는 그 역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우리 하남 예일교회와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또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또 그곳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과 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 그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